반갑습니다. 예, 한 달 잘 계셨습니까? 예. 참 끝이 없을 것 같은 더위도, 그죠? 또 물러가네요. 우리 거제 불교 거사림 분들의 위대한 우리 보살님들을 위하여 이 현대과학과 연기에 대한 강의를 오늘 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세세생생 인간 몸 받으며 만난 최고의 행운은 불교와의 만남. 이 생에서 만난 최고의 기쁨은 불교 아는 것. 세상에 그죠? 이 불교 아는 것만큼 더 대단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또 불교를 알게 되니까 이 시점부터 우리의 삶은 부처 쪽으로 향하는 그죠? 최고의 멋진 거룩한 삶을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진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부 다 이 프레임 법칙 끊는 것이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 심해요. 자기 눈에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라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가 이야기 끝까지 안 들어요. 막 처음 시작하면은 그 뒤에 이야기 듣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죠? 결론을 해가지고 막 그죠? 이야기하면서 또 다투기도 하고 젊을 때보다 나이 들면 훨씬 더 그죠? 사소한 다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 또 삐치고 또 뭐 그죠? 하루 말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노화된 그죠? 우리 이 신경세포들이 또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프레임 법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공자와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이 타고의 이야기. 실제 공자와 아내는 이 부처님과 아난이나 부처님과 사리불이나 이 관계만큼 그죠? 최고의 신뢰하는 제자가 아내입니다. 공자가 최고로 신뢰한 제자가 이 아내였는데 한 번은 이제 유행을 가면서 거의 그저 한 달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이게 얻어먹을 게 힘들었어요. 그래 진짜 거의 전부터 한 달 가까이 굶다시피 겨우 이제 연명을 해가 이제 갔는데 마침 어느 마을에 엄청 이제 부잣집에서 그 귀한 살을 그죠? 이제 공자한테 올린 거라요. 그래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전부 다 그죠? 이제 살밥을 이제 먹게 됐어요. 그래 이제 가다가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불 떼고 밥을 하는데 공자가 가만 방 안에서 이제 쳐다보면서 도대체 아내가 지금 이제 밥을 어디까지 했겠노? 저 오랜만에 진짜 살밥 먹으니까 기대도 되고 해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문을 빼꼼히 여는데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 살밥 덩어리를 입속에 팍 집어넣는 거라요. 그래 공자는 야, 참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렇게 믿었던 아내도 한 달 정도 저렇게 굶고 나니까 스승한테 이 공양 밥도 올리지 않고 지가 먼저 이래 먹는다고 이제 완전 막 탁 열이 받쳐가 이제는 막 저 안에서 어쩌고 싶어가지고 속이 부어부어 끓는 거라요. 근데 이제 마침 아내는 혹 이제 밥이 다 되는가 싶어가지고 밥솥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이 낡은 집이라 놨더니 천정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 흙덩어리가 이만큼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해놓으면은 밥 전부 다를 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또 아무리 흙덩어리만 빼낸다 하더라도 옆에 살이 붙어 있으니까 이 귀하게 얻은 살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흙이 묻었는 그 밥을 그래도 자기 입에 털어 넣은 거라요. 얼마나 귀하게 받은 살인데 하면서 자기는 먹었어요. 그래 이제 밥 다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또 상을 차려가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공자가 스톱.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 귀한 이 흰살을 받았으니까 조상님한테 인사드리고 먹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올리고 먹자 그거라요. 우리 보통 집에 음식 할 때 제사 지내는 음식 먼저 우리가 먹고 합니까? 과일이든 뭐든 전부 다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뭐냐 하면은 안에 와 이거 먼저 니 혼자 먼저 먹었노. 그거 이제 거기에 대 가지고 어른들한테 제사 지내고 먹자 했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하면은 아내가 뭐 실토를 하든 뭐를 하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일어나 가지고 절을 하면서 스승님 이 밥으로는 그 조상들한테 인사 못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먼저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하도 오래간만에 귀한 밥을 해가지고 불을 떼면서 밥이 다 됐는가 싶어 뚜껑을 열어놓은 순간 천장에서 흙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흙을 그죠? 밥이 좀 묻었는 그 흙을 가져다 제가 그냥 삼켰기 때문에 이 밥으로서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꼭 공자가 이제 통탈하는 거라요. 평생을 그렇게 믿었던 아내인데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걸 갖다가 그거를 한 달 동안 굶었다고 스승이 먹기 전에 지가 먼저 먹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이제 후회를 하면서 공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내야, 이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믿었던 내 눈도 믿을 게 못 되구나, 내 마음도 믿을 게 못 되구나 하면서 의심을 했던 그걸 갖다가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같은 이런 어른도 그죠? 우리가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 대단한 것이 또 뛰어난 제자가 스승님 저희들이 아마 스승님보다 더 뛰어나지 싶은데 어떻게 스승님은 그렇게 존경받고 저희들보다 더 존경받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한 분야는 내보다 더 뛰어날 수 있지만은 모든 분야를 나는 그래도 다 골고루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든 내 속에 아무리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 너희들을 꾸짖어야 될 거나 공부에 기감이 될 말 때는 하지만은 어떠한 상황에든 나는 이걸 갖다 잘 끄집어내지 않는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존경을 받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본대로 믿는 거,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믿고 판단하는 거.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은 대부분 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사소한 것 아무 일도 아닌 것과 처음부터 계속 하루 종일 부딪혀요. 우리 그 위대한 시성이었던 타고르, 우리 뭐 위대한 시성만 알고 있지 실제 이 성질은 완전 행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성제 계급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 집의 노예들, 그죠? 이런 종들이 엄청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데 참 성실한 종인데 꼭 아침 9시까지 예를 들어서 출근해라 하는데 꼭 9시 10분 되면 집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라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보면은 최고로 성실하고 잘하는데 꼭 아침마다 10분 늦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10분 늦어지니까 그냥 잔소리 한마디씩 하고 그냥 제가 할 때마다 잔소리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루는 3시간을 늦었어요. 그러이 면전에 불러놓고, 그죠? 그렇게 최고로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을 못하고, 3시간 늦었다고 너는 해고다 하고 딱 그냥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해놓고 막 욕을 퍼붓고 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주인님, 마침 우리 제가 10분씩 매일 늦는 거는 애를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제가 오면은 꼭 그 거리가 10분 늦을 만큼 돼가지고 항상 10분 늦었습니다. 참 그동안 그래도 제가 꾸중을 들었지만은 그래가 매일 10분 늦었고 오늘 아침에 3시간 늦은 거는
그 애가 밤새도록 아프다가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세상을 버려가지고 제가 애를 묻어놓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시성이나 그죠? 공자와 같은 이렇게 뛰어난 분들도 이거 눈에 본 대로 그냥 대부분 생각한 대로 본 대로 믿는다는 거. 지금 이게 우리가 프레임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진실은 그죠? 우리가 밑에 깔려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번씩 경책하시라고 프레임 법칙을 진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불교 이 연기, 저는 이 연기를 사실 이 연기를 강의 한 6개월 동안 그죠? 불교 방송국에 그 연기를 강의하면서 저는 이 생에서는 저는 부처님 은혜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이 연기를 강의할 때 신도 났고 또 정말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핵심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죠?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돼가지고 너무나 그죠? 또 가슴 벅찼고 그 연기가 그만큼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연기가 실제 우리가 왜 사느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갖다 우리가 실천하면 되지만은 실제 우리 생각, 의식 속에서 인식론은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바탕, 뿌리는 어떻게 해서 그죠? 사성제를 실천하면 우리가 그죠? 부처가 되고 연기를 이해해가 부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기본 뿌리는 12처와 18개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연기라 하는 것은 이 12처 18개에 존재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설하셨고 12연기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적인 관점과 공간적인 관점을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시간 연기, 그죠? 앞에 일이 전제돼 가지고 항상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시간 연기를 한번 봤고 오늘은 우리가 오온 연기를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온 연기의 공부에서는 우리가 무아, 그러니까 무상무아, 부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죠? 진리는 불교는 삼법인 세 개로 출발합니다. 무하고 무상이고 적정이고. 무하고 무상을 모를 때는 세상의 본질을 모를 때는 무하고 무상인데 이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적정이다. 무하고 무상이기 때문에 고다. 고를 무하와 무상인 것을 알면은 락입니다. 우리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어디 가자? 극락 가자. 이 세상에 살 때 극락에 사는 사람은 그죠? 노잣돈 없어도 극락에 가요. 바로 이것이 이 구조 자체가 모를 때는 무명이고 알면은 명이고 명이 연기입니다. 그럼 모를 때는 고고 알면은 락인 거라요. 이 간단한 이 구조가 그죠? 어마어마한 불교를 갖다가 바다와 같은 불교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그 기본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하면은 세세생생 불교하고 절대 멀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합격 카트라인만 딱 넘었으면은 그 부처님이 교육의 천재라 하는 것이 어떤 공부든 이 생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음에 또 혹시 육도윤회하는 인간 몸보다 더 낮은 데로 떨어질까 어떨까, 그죠? 이거는 우리 대학 합격하는 것도 카트라인 딱 넘었으면 합격이고 1등 하는 점수나 그죠? 카트라인 점수나 점수 차이 나지만 다 합격이라요. 그런데 그 점수를 못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연기에 대한 공부를 좀 그죠?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만 내한테 딱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이 되면은 세세생생 불교하고는 절대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삶은 진리를 향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절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죠? 불자가 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라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다. 이거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산에 가가 산신한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누구든 건강하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건 다 기도합니다. 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거는 종교라 하는 신앙을 그죠? 우리가 신앙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종교든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우리가 좀 건강해지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원하고 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종교든 불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인 거라요. 왜 불교만큼 위대한 종교가 없나 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가 깨쳤다 했는 것은 존재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보니까 전부 다 무상하더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상이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제성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하더라. 이 부분에 대한 인식만 분명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는 탐욕, 우리 인간은 무상과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는 탐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객관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 아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은 무상은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운 것 같는데 무아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무아라 하는 것 자체가 바탕이 오온연기. 우리 인간의 몸뚱이가 이렇게 생기고 이 안에 정신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의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거는 공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쉽게 올 수 있지만은 공간적인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관조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죠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면은 무아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은 논리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어디냐 하면은 혹시 우리 밀린다 왕문경, 나선 비구경, 그죠? 나가세나 비구경, 나선 비구경 혹은 밀린다 왕문경 큰 불교 경전 중에서 서양의 지식과 동양의 지혜가 최초로 이 인간의 그죠 지구에서의 삶에서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부딪힌 것을 기록에 남긴 것이 바로 이 밀린다 왕문경입니다. 서구가 그죠 이 동양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 그 북부에 세운 나라가 이 나라가 결국은 밀린다 왕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고 밀린다 왕하고 대론을 해가지고 이길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을 만큼 그만큼 뛰어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나가세나 비구가 그죠? 젊은 나가세나 비구가 그때 몸을 받고 인도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론하고 다 지고 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 나가세나 비구가 나선 거라요. 이런 도인이 이제 나선 겁니다. 그래 결국은 밀린다 왕하고 나가세나 비구하고 둘이가 그죠? 대론을 해요. 이거 보면은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그죠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가장 좋은 책이 이 밀린다 왕문경이라요. 그래 밀린다 왕이 물어요. 물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가세나 비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답을 듣고 존사여 정말 그렇네요. 미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나가세나 비구가 대답하는 그게 탐복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이제 전개돼요. 제일 첫 대면이 뭐냐 하면은 무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제일 먼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뭐, 너 당신들 불교에서 뭐하라고 가르치는데, 너는 누구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가세나라는 비구로 이 생에 이렇게 인연대가 몸을 받아가 이렇게 나가세나 비구라고 불린다. 그렇지만 실체는 없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이 밀린다 왕이 이제 공감을 못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세나 비구가 왕이 타고 온 마차, 그죠? 이제 마차를 놓고 이제 비유를 해줍니다. 마차가 무엇이냐? 나락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왕이 이해할 수 있는 마차를 갖다 놓고 이제 비유를 해줘요. 뭐 차대가, 그죠? 마차냐, 쳐 있는 천막이 마차냐, 다 대왕이 마차가 아니다 겁니다. 그럼 그거 다 갖다 모아놓았다고 그게 마차냐? 그것도 마차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나가세나라 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손톱도 발톱도 손도 머리도 뭐가 이거 갖다 붙여놨다 해가, 그죠? 다 갖다 모아놨다 해가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짜 이름 나가세나가 생기고 뭐 하다 하는 것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나가세나가 밀린다 왕한테 무하라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요 무화뿐만 아니라 윤회라든가, 그죠? 많은 개념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면은 이런 내용들로서이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전번시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뭐가 존재하느냐? 나가 바로 육권입니다. 그죠? 나가 세상에 인식할 수 있는 뭐를 갖고 있다? 6개를 갖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그저 맛을 보고, 몸뚱이로 감촉을 느끼고, 의로서 그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나락하는 것의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의식할 수 있는 6가지가 바로 육권이었습니다. 육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육경이었어요. 그죠? 눈은 형상, 귀는 소리, 색, 성향, 위촉법, 이것이 바로 육경이었습니다. 이거 2개가 부딪혀 가지고 일으키는 생각, 안식, 의식. 그러니까 결국은 눈으로 보고 난 다음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의식으로 그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다, 죽은 거라요. 그리고 의식으로서 우리는 구별이 돼요. 이 생에서 내가 살아있느냐, 안 그러면은 그저 이 인연이 다해가 명이 죽었느냐 하는 것은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바로 수명으로서 우리가 그저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육근과 육경과 육식은 서로 부딪혀 가지고 육촉을 이룹니다. 촉 부딪힌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TV를 본다. TV로 보면은 TV에 누가 탤런트가 나오면은 우리 눈에 부딪혀 가지고 우리가 누군지를 봅니다. 마음에 든다, 잘생겼다. 야, 어떻게 저래 생겼노? 니 잘생겨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뭐냐면은 촉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애욕이 생깁니다. 마음에 든다. 싫다.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전부 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죠? 우리가 애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요 과정을 거쳐가 애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탐욕이 생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따라 일어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전번 시간까지 했는 시간 연기에 대해서 했는 요 내용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오온연기입니다. 오온연기는 이 우리 몸뚱이는 우리 의식은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오온 5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5개의 어떤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온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여기서 색. 우리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이런 형상. 그죠? 이것이 바로 색. 그 다음에 수. 아까 이야기했던 수, 느낌. 느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뭐냐 하면은 상. 그 느낌을 갖고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상.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49제 같은 거 지닐 때 보면은 유명한 거죠. 사자의서. 이 죽음에 대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그죠? 명쾌하고 명료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제를 위해 가지고 잘 써난 책이 이 사자의 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서가 보면은 대부분 죽고 난 다음 우리의 형상을 색으로 대부분 표시해요. 우리 깨달았다. 이 도의 색깔은 무색 혹은 흰색, 선한 것은 흰색, 악함, 그죠? 지옥에 갈 그런 업을 지었다. 이거는 검은색. 색깔이 투명하고 연할수록 선업이고 진할수록 이제 악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죠? 업은 이 소리 그 뭐냐면은 색깔로서 대부분 나타나요. 그 색깔과 더불어 상수, 평생 내가 지었던 이 수는 색깔이고 그다음 상은 형상을 만듭니다. 그 색깔 주위에 얼렁거리는 형상까지 같이 다 있는데 우리가 보는 중생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색깔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은 형상을 만들고 행은 이 모든 것들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던 것을 그죠? 모으고 분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식, 분별, 판단하는 결정적인 분별을 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 인간과 같은 이런 고등동물로 올라오면 올수록 행식의 작용이 뛰어난 거라요. 다른 동물들은 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같은 이런 고등동물밖에 없어요. 내가 꿈을 꿨다. 우리 꿈을 꾼 것은 어느 생애인가 내가 한 번은 경험을 해본 것이 그죠? 꿈으로 나타나요.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꿈이 아니라 어떤 거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뭐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한번 그래도 경험해봤던 것이 내 축척, 업의 어느 구석에 박혀있던 그죠? 그런 흔적들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꿈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행의 능력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조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이 조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천재들이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두뇌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죠? 행의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행의 작용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 색, 수, 상, 행, 식, 이 작용, 이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오온입니다. 오온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12연기는 이제 그냥 가는 거라요. 두 개 합하면 12연기가 되는데 이 오온연기가 그죠? 실제 이제 가장 힘들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으면서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7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12다. 그런데 왜 7 더하기 5가 12냐고 물으면은 전부 다 대답을 못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공부든 뭐를 안 배웠다? 원리를 하나도 안 배웠어요. 아는데 원리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거라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열심히 풉니다. 어떤 친구는 문제 보고 답마 외우고 답마 이래 푸는 친구들은 문제 조금만 바꿔놔보면 못 풀어요. 근데 그 인수분해라든가 그지 혹은 방정식이라든가 미분적분이라든가 원리를 아는 친구들은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내놔도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수학 문제 같은 거 좀 어렵게 내놓으면은 전혀 생각도 감도 못 잡을 어떤 문제를 내놓고 이거를 이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풀어라 해라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속에 들었던 그죠 뭐 미분, 적분, 뭐 그죠 방정식이고 뭐 오만 것 총동원해가지고 진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대부분 문제들이 이제 고급 문제로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 문제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능력이 이제 있으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답 외우는 거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요.
어떤 공부든 이 공부의 원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왜 우리가 사성제를 하면은 왜 우리가 부처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냐면은 불교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사성제와 팔정도는 우리가 실천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오온연기 혹은 또 12연기, 이 연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아, 이래서 사성제를 갖다가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부처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한국에서 공부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스님이 누가 깨쳤어요. 깨친 스님 밑에 우리가 또 누군가가 엄청난 많은 제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또 그렇게 견성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가 본인은 견성했는데 그 다음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견성한 제자는 많아도 견성한 제자는 거의 잘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공부든 원리에 충실한 공부는 그 다음 전성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요. 왜 우리가 불교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워졌냐 하면은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는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그런 분들은 책을 보면 이제 쉬워요. 이래가 견성을 할 수 있었고 견성이 되면은 이런 원리들이 있구나. 그러면 자기 밑에 제자를 갖다가 지도하기가 쉬운데 대부분 다 우리가 견성한 사람들 밑에 가가 옆에서 쳐다보면은 다 자기가 견성한 그 방법대로 깨쳐요. 가르쳐요. 업이 다 틀려요. 교육은 우리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바로 대학교 그저 진학시켜가 공부시켜 보세요. 할 수 있는가? 다 뭐냐면은 과정이 있고 서로 자기한테 맞는 공부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산의 정상에 가는 거라 하지만은 머리 좋고 잘하는 친구들은 직선길로 가라 하면 되고 또 잘 못 가는 친구들은 둘러가지고 중간에 쉬면서 그죠? 가라 해야 되는 거라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교리가 바탕이 돼야 그런 그죠? 해안이 생기는 거라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가 자기가 깨친 방법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 방법으로 전부 다 깨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는 머리가 뛰어나고 좋아가지고 우연하게 깨쳤다 하더라도 밑에 제자들은 안 그런 거라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든 우리가 이 기본 교리에 우리가 충실해 놓으면은 세세생생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불교하고 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식의 모든 딱 구조가 이 체제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생에 인연 좋은 인연 만나 가지고 불교 공부 잘해 놓으면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음 생에도 우리는 불교하고는 절대 그죠? 멀어지지 않는 멋진 인연으로 내 삶을 끝없이 그죠? 멋지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할 수 있어요. 아나율도 엄청 천재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 그죠? 천안제일 아나율이라요. 이 아나율이 부처님 저렇게 도를 이루었듯이 자기도 한 3년만 죽으라고 공부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도를 이루지 않겠나? 목숨 걸고 밤잠도 안 자고 막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 너무나 지휘하게 공부를 하다가 두 눈에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바로 천안이 열리고 아라한과를 얻어가지고 천안도 열리고 했지만은 그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지휘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 천안을 설면은 다 알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그죠? 우리가 하니까 한 번은 우리 그 비구들이 한 번씩 그죠? 과연 이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이 어떤 거냐? 대부분 이 수행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바루와
옷 서너 벌이 전재산입니다. 잘하면 모포 하나. 이게 자기 전재산 전부 달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 해지면 갈아입을 옷. 계절마다 조금은 그죠? 갈아입을 옷. 이게 전부 달아요. 거의 한 번은 아나율이 자기 이제 떨어진 옷을 꿰맨다고 이제 실에 그죠? 바늘에 실 낀다고 이래 해보니까 그게 잘 끼집니까? 잘 안 끼집니다. 지금 우리 한 번씩 끼봐요. 그게 잘 끼지는가. 그러니까 끼다가 도저히 힘들어가 잘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눈이 멀었는데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걸 끼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실을 좀 깨주지 않겠느냐. 복을 좀 지어라. 그거 이제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말을 하는데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하면서 내가 좀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실하고 바늘하고 받아가 실을 끼줘요. 부처님이거든요. 그래 아나율이 놀래가지고 막 그 부처님이 계신 줄 모르다 끊고 막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율이여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행복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까?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부처님도 그죠? 도를 이루든 도를 이루지 않았든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죠?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부처님께서도 그 실을 깨주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나율이여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삶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이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로또 뭐 수십 번 해가도 한 번 딱 되면 로또 되듯이 이거 공부도 똑같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다 보면은 점프를 해요. 하지 않으면은 점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한번 탁 그죠? 그런 희열이 느껴지든 뭔가 착 마음이 그죠? 열려버리든 뭐가 탁 돼버리면은 그 순간부터는 보는 게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30분이든 매일 경전을 읽어라 걷고 뭐 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참선하다가 평생을 해도 안 되던 게 우연하게 앉았는데 보면은 어떤 선정에 참매 들어버려요. 또 그죠? 경전을 보다가 이제까지 안 보이던 그 경전이 보이는 거라요. 바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생각도 못한 엄청난 그죠? 로또와 같은 그런 그죠? 기적이 생깁니다. 이 오온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색수상행식 우리 의식 이것이 발달되면서 그죠? 분할을 시켜 놓은 것이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전오식은 안, 이, 비, 설, 신 그죠? 눈으로 보고 몸뚱이로 감촉하는 이까지가 전오식입니다. 그 다음 육식은 우리 의식이 육식이고 이거를 갖다가 의식을 나눠 놓은 것이 의식 육식과 그 다음에 칠식과 팔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칠식은 우리 업이 들어있는 저장 창고가 칠식입니다. 그 다음 그죠? 이 저장 창고는 우리가 평생 세생 살면서 물들어 있는 업이 바로 그죠? 이 제7식이라요. 유부무기입니다. 유부 뭐냐면은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다. 무기 선과 악이 아니다. 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은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티 나오면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라요. 그러면 내 속에 들었는 것이 우리 여기 전번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기름통 갖다 부으면 뭐만 나와요? 기름만 나옵니다.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통을 부으면 뭐가 나와요? 우유만 나와요. 내 여기 들어있는 게 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끄집어내서도 뭐밖에 안 나온다? 선밖에 안 나와요. 거기 보살입니다. 우리는 여기 선도 들었고 악도 들었어요. 자기하고
인연이 좋고 기분이 좋고 그죠? 좀 베풀어야 되고 좋은 상대를 딱 보면은 내 안에 들었던 게 선이 탁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또 인연이 안 좋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천하마다 다투고 뭐하고 뭐가 나온다? 악이 나와요. 우리 가정을 이뤄가 같이 살면서도 한번 보세요. 속에 들었는 거 서로 다 끄집어내놓는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적당하게 이 안에 가다 놓고 같이 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다 끄집어내놓으면 서로 선보다 악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좋은 인연도 있지만은 이 같이 산다 하는 자체가 바로 좋은 인연, 악한 인연 모든 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끄집어내 쓰느냐. 끄집어내 쓰는 것이 인연이 맞을 때는 선이 되고 인연이 맞지 않을 때는 그죠? 악이 되는 거라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평생 삶입니다. 바로 만화식 제7식이 우리가 쓰는 평생 삶의 업이라요. 또 살고 나면은 그것이 또 내한테 또 저장돼 가지고 또 업으로 그죠? 제7식으로 내한테 저장돼 있는 거라요. 이게 원래 물들기 전의 것. 그게 바로 우리 제8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견성했다. 뭐냐? 본래 성품을 봤다. 물들기 전의 그 성품을 내가 본 게 바로 견성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뭐를 쓴다? 제7식 업에 물들어 있는 그거를 우리가 평생 써요. 공부를 해가 견성을 했다. 그러면은 한번 견성해가 본래 성품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쓰느냐? 내가 이거를 안 봤을 때는 몰라가지고 제7식만 계속 썼는데 이거를 한번 보고 알고 나면은 빨대를 여기 꼽아가 이거를 쓰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 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요. 선만 나오는 그죠? 본래 성품을 계속 쓰니까 도인이 되고 그죠? 부처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라요. 그러면은 이 생에 훨씬 더 우리가 또 많은 복도 짓게 되는 거고. 그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우리가 기연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거 공부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견성한다, 도를 이룬다. 이거는 그죠? 불교의 전용물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든 본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좋은 거는 부처님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그죠? 답을 얻어놓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여기서 찾으면 훨씬 더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엉뚱한 공부하는 것보다 불교 공부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알아요. 공부 안 하고 절에 가 천하만날 기도만 하면은 이거는 뭐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돈 갖다 주고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겠죠. 요 색수상 행식 요거는 육식입니다. 왜 오온이 이제 어려우냐 하면은 이 오온에는 육식, 칠식, 팔식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은 색, 이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칠식 넘어가면은 이 몸뚱이가 없어요. 아집입니다. 색이 뭐냐 하면은 루파, 우리 아집이 색이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집, 감수작용, 표상작용, 행위작용, 분별작용 그거요. 요 뒤에 있는 것은 칠식, 팔식에서의 일입니다. 요 색수상 행식은 육식에서의 작동이고 요 뒤에 거는 칠식과 팔식의 작동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에서의 색수상 행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는 이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요. 나타나는 현상은 쉬워요.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바로 이 제7식, 제8식에서의 오온에 대한 작용.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온은 색수상 행식. 우리가 일으키는 평생 탐심과 진심.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형상, 색을 갖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탐욕을 일으켜요. 내가 평생 일으키는 물질적인 탐욕은 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수상으로 넘어가면은 감수작용이 시작됩니다. 감수작용이 시작되면은 바로 뭐냐면 수상에 의해 가지고 진심이 생겨요. 화내는 마음. 이거 물질적인 탐욕은 전부 다 내 거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탐욕은 전부 다 내 거로 만들고 싶고,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 진심입니다. 화내는 마음이라요. 부부가 왜 싸움해요? 서로가 자꾸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프레임 법칙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말이 하면은 뒤에 말 다 끊어먹고 앞에 거 서두 내는 거 말만 딱 듣고 막 부딪히고 야단치기입니다. 그죠? 바로 이 화내는 마음은 정신적인 탐욕.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모르는 무명은 왜 생기느냐? 무명은 치에 대한 물질적인 탐욕이 그죠? 탐이고 정신적인 탐욕이 진입니다. 탐진치. 우리 인간들이 모든 생명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죠? 이 어리석음 세계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라요. 이것을 결국은 이 정신적인 탐욕에 대해서 수에서는 색깔을 만들어내고 상에서는 모양을 만들어낸다. 우리 여기 지금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행위한 모든 업들이 전부 다 그죠? 형상 모양으로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탁 보면은 그 모양을 탁 끄집어내서 가지고 작동을 탁 일으켜가 결론을 탁 내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거제 불교 그 사람 저 마크 자 전부 딱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우리 고등학교 때 마크하고 똑같네 하고 누가 생각을 일으키고 마크 그죠? 옆에 거는 팔정동어나 하고 또 생각을 일으킬 거고 나름대로 전부 다 보면서 일으키는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참 그래 또 어릴 때 한번 초등학교 때 우연히 교장 선생님 방에 갔다가 학교 교기를 걸어놨는데 저 모양 비슷하더라. 우리가 오만 생각을 전부 다 일으키는 것은 다 서로 다른 생각을 다 일으킵니다.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 업의 한 모양을 탁 끄집어내서 가지고 요 모양을 보는 순간 싹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딱 분별해가 나타내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TV 한 드라마를 보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다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7식 자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업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럼 전부 다 똑같이 무색투명한 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라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우리는 뭐다? 우리의 업대로 보는 거라요.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 전부 다가 우리의 업대로 봐요. 그런데 도인들은 뭐로 본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것만 봅니다. 제8식 아리아식에는 그죠? 촉자기 수상사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장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은 보는 순간 그죠? 이 눈이 나아가 가지고 우리 눈은 그는 어디로 나아간다? 경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눈이 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근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 의도로 그죠? 의도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상을 나는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알 수 있는 거라요. 자기 때문에. 촉자기. 그거 하면은 느낌이 오고 수상. 그죠? 형상이 만들어지고
사, 생각을 하는 거라요. 요거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중생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저장 창고에 있는 거를 고작동이 딱 일어나면은 저장 창고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도인들은 촉작이 수상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그죠? 지금보다 약 한 1500년 전에 무다, 그죠? 혹은 밥 묻다, 차나 마시라 하고 한 이 모든 도인들이 했던 하두의 그 문답들은 무신문답이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때 답이나 지금 답이나 똑같은 것은 뭐다? 물이 안 들었는 거, 깨끗한 무색 투명한 그 말 그대로 뱉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천년 전의 말이나 지금 말이나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거라요. 어느 도인이 어떤 말을 해놨으면은 그러니까 도인은 보면 아는 거라요. 이 말이 색깔이 들었는 말인지 안 들었는 말인지 누가 아무리 그죠 깨친 것이 뭐를 해놔도 우리 중생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도인들은 다 아는 거라요. 아, 세상 살면서 도인 행세해도 저 사람이 진짜 도인인지 아닌지는 전부 다 그죠? 알고 있는 거라요. 바로 이것이 우리 정신작용에서 수상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은, 이 행이 바로 뭐냐면은 결합융합 작용입니다. 내가 각 눈으로 본 것을 내 제7식에 들어있는 그 업과 서로 결합융합 막 시켜가지고 식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라요. 이 작용이 행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식 빼놓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행의 작용에 다 포함됩니다. 행이 뛰어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라. 우리 누가 공부 잘하더라, 뭐 잘하더라,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가졌더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행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온갖 그죠 머릿속에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죠 지금 비행기를 만들었다. 혹은 또 그저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자 컴퓨팅 만든다, 한다.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뛰어난 천재들, 바로 이 행의 작용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전생에 한번 쳐다 보면은 저 뛰어난 과학자들 대부분 다가 다 그죠 수행자 과정을 안 거치면 저를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저 사람들은 이 뭐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온 식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이라요. 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행을 거치지 않는 사람, 깊이 간주해 본 기억이 없는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삶을 어떻게 살더라도 그 시대에서 그렇게 기여하는 많은 부분들은 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생에 이래 살았다 해가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살겠어요. 내가 또 원을 세워놓으면은 또 그 원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생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의 삶은 내 속에 들어있는 파이만큼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돼도 누구는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잘할 수 있고 또 누구는 대통령이 돼도 제대로 잘 수행도 못해요. 밖에 자기의 파이만큼밖에 못 해내는 거라요. 시장밖에 안 될 사람이 대통령 뜻 되나 보세요. 얼마나 그걸 제대로 잘하겠어요. 대통령 정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시장을 한다. 그럼 시행령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시민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죠? 복을 누리고 가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라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평생을 그죠? 밥을 하면서 살든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사든 뭐를 하든 간에 전부 다 뭐만큼 내 파이만큼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간다.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맑고 큰 사람, 자식 잘 키워요. 자식 잘 낸 사람, 그 자식의 업도 좋지만 결국은 뭐다? 그 부모의 파이가 생각보다 큰데 그래도 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도 그 기운이 그죠? 자식들한테 다 전해지는 거라요. 자,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수상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죠? 이것을 융합하고 결합하는 행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식은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면은 선이 아니면 악이라요. 도인들은 선, 악, 무기.
도인들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뭐다? 전부 다 나타내는 게 선은 아니면 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치를 탐욕으로 물들여 놓으면 거기 물질적 탐욕도 정신적 탐욕도 되는 것이 진이고 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쓰는 것은 탐진치를 써요. 도인이 되지. 즉 뭐냐면 우리가 본래 본질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 속에는 이 탐진치가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자제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고 뭐를 하면은 가능하면은 뭐를 탐진치를 덜 쓰려고 애를 쓰는 거라요. 덜 쓰려고 애를 쓰니까 선이 나타나요. 어느 누구의 어떤 삶이든 우리가 평생 사는 삶 전부 다는 내 속에 들은 것을 쓰지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오온에서 물질, 감수, 표상, 행위, 분별 요거는 육식에서 작용이고 만화식, 제7식에서는 물질이 없습니다. 아집. 우리가 이 몸뚱이가 그죠? 우리 12연기에서 처음 무명, 행, 식 그죠? 이렇게 넘으면 행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식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생의 모습을 나타내요. 행까지는 전생의 어떤 음력에 의해 가지고 인연이 딱 맞아 가지고 생명이 딱 탄생합니다. 탄생하는 순간 거기에 뭐냐면은 내가 무아인데 원래 그런 형상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원래 내 속에 들었던 DNA들이 쭉 그죠? 그 작업들이 모여서 가지고 아치 내가 없는데 무한데 그걸 모르고 아에 대한 어리석음 아치가 딱 생겨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집입니다. 내 속에 들은 업을 지거라고 생각하는 아치와 아집 생기고 그 다음에 아만 그 평생 스무는 게 우리 이 삶이라요. 아만이라요. 아에 지밖에 몰라요. 지만 사랑하지. 우리 다른 사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 도인이 돼야 되는 거라요. 도인이 되면은 자기만큼 세상 모든 생명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척 한다. 100% 사랑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이라 하는 개념은 공간의 움직임, 변화에서 시간이라 하는 것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뭐냐? 우리가 그죠? 모여있는 운집회가 있는 이 공간이 움직이면은 2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시간이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원래 뭐밖에 없다? 어떤 생명체, 존재와 공간밖에 없어요. 존재와 공간밖에 없던 그것을, 그러니까 원래 12연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 부분 없이 공간에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설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우리가 현대과학이 이제 이렇게 시간도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분리해놨고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나눠놓은 걸 뿐이지 원래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공간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2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간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 하는 것은 그죠? 방향성을 갖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상이라고.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항상성이 없다. 태양도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 나이가 약 한 70억 살이라요.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하면은 태양은 몇 살까지 살까? 지금 같은 이 능력을 약 한 100억 년 이상은 더 그죠? 발휘한다. 즉 뭐냐? 태양은 아직까지 주계일성이다. 성주계공에서 지금 아직 청년이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억 년 정도는 똑같은 이런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태양은 존재할 것이다. 100억 년 정도는 우리 지구에서 사는 거 크게 그죠? 문제 없어요.
왜 그 태양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지금 우리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건데 우리 늙어가는 거 감아 보세요. 우리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거제도 그냥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크게 안 변한 거지만은 누가 100년 후에 또 태어나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았을 때의 거제와 100년 후의 거제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항상성이 없다. 공간에는 형상적으로 생멸하고 크기가 달라지고 위치가 이동하고 이 공간도 똑같이 변한다. 그래서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도 무상이고 무하고 주제성이 없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이고 무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의 작용은 그죠? 색, 수상, 행식의 작용이고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오온의 작용에도 색, 수상, 행식의 작용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다가 지금도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안 죽는다고 안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무상이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무상의 개념이 안 받아들여져요. 왜?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래 살아도 될까? 내일 죽는다. 우리가 딱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래 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기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 죽는 것과 같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저 느슨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죠? 또 이 모임도 하고 저 모임도 가고 또 뭐 12시 넘어까지 TV 보고 뭐 하고 오만 거 다 하는 게 안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요. 그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공부해라 하는 것도 내일 죽는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만약 오늘을 산다면은 얼마나 그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면서 그죠 살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상인데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의식 속에는 무상이라 하는 생각을 거의 우리는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끔 이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변화의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에 한번 우리는 그죠 생각을 해보자. 가장 쉬운 예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은 놔두면 그죠 식초로 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술이 식초로 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7시라 하는 어떤 시간의 기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7시 전에는 뭐가 있었다? 술이 있었어요. 근데 7시를 지나버리면은 술은 없어지고 식초밖에 없습니다. 그죠? 술이 식초로 변했을 때 7시라 하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안 그러면 우리 오늘 법회하는 11시를 기점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술은 7시, 11시 전에는 술이 있었고 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술은 없어지고 식초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멸했고 이것은 생한 거라요. 생멸이라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멸입니다. 그러고 없던 것이 생겼어요. 생입니다. 생멸이라 하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그죠? 이래서 생과 멸이 생기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식초는 그죠? 식초는 7시 이전에는 없다가 7시 이후가 되면은 생입니다. 생해있고 그 다음에 술은 7시 이전에는 존재하다가 7시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멸합니다. 그래서 B법은 7시를 기준으로 생했고 A법은 7시를 기준으로 멸합니다. 생멸.
이 개념으로 그죠? 아까 우리가 무상이라 하는 개념을 이해했듯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하는 개념의 속에는 뭐다? 생했다가 언젠가는 멸한다. 생했다가 언젠가는 멸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왜 고냐? 바로 무상이기 때문에 고다. 그러니까 생한 것은 언젠가는 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다.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왜 고냐? 이 고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사는 이 삶으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고락하는 개념이 단순하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전부 다 이제 고가 되는 거라요.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최고 멋진 거로 바꾸는 것이 멸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의 기본 핵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일을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최고로 그저 적합하고 좋은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멸이 되는 거라요. 고집, 나타난 현상, 멸, 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전부 다 공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멸하는 것은 다 고라고 이야기했는 거기에 이 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왜? 우리의 삶은 지금은 생이고 1분 후면 앞에 있던 것은 멸이고 새로운 생이 일어난 거라요. 막 지금 내가 그죠? 사암해가 화가 났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그저 생인데 1분 후에 보면은 그 화가 깔아앉아 붙어요. 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도 시간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생멸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전부 다 고라고 그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고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집이다. 원인. 일어난 일에는 항상 뭐가 있다? 원인이 있어요.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에도 전부 다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원인을 알면 해결한다, 못한다?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원인을 알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요. 왜 우리가 불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불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왜 수행을 가르치고 왜 그렇게 살아라 했는가?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원인을 알면은 원인을 이해해 가지고 일어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은 해결이 되는 거라요. 고집, 일어난 일의 고에다가 집, 원인을 알면은 그 다음에 멸, 원인을 알다 해결할 수 있는 멸이 생긴다. 멸도, 멸이 되도록 실천하는 방법이 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생명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바로 이 고집멸도라요. 지금 이룩한 모든 과학의 근본이 전부 다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왜 서구인들이 불교를 잘 아느냐? 저 사람들은 불교라 하는 형태를 안 띄지만은 불교를 엄청 잘 알아요. 왜? 저 사람들의 삶의 근본은 과학의 모든 내용은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런 바탕에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밝혀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도출하는 거라요. 그래서 삶 속에 종교는 대도 안 한 그죠? 기독교 또 덮어쓰고 있지만 그 밑에 바탕은 이 인과에 대한 문제가 철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거라요. 이게 서구 사회가 수천 년 동안 그죠? 발전할 수 있는 저력입니다. 단지 종교라 하는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밖에 없는 거라요, 그 위에. 그런데 이제 생멸한다 하는 이 문제에서 연고관계, 수리 없이 식초가 생기느냐? 식초가 생기려면 항상 뭐가 생겨야 된다?
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과연 이런 연고관계가 있어야만 인과가 성립하느냐, 안 그러면은 이거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느냐. A법은 멸하고 B법은 생했다.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그죠? 술과 식초의 연고관계가 있다. 술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식초가 생긴다. A와 B가 서로 이전하면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이전하느냐. 예를 그죠? 이제 가섭이 예를 잘 드러나는 거, 우리가 볕 두 단을 세웠다. 연기를 설명할 때 볕 두 단을 세워놨다 하는 것은 이 볕 집단의 이해가 이 볕 집단이 서 있는 거라요. 그죠?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의자가 있어야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동시에 있어야만 연고관계가 성립해요. 그런데 지금 술과 식초 봤어요. 술과 식초는 동시에 있느냐? 동시에 없어요. 술이 있으면 식초가 없고 식초가 있으면 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은 실제 이 당시에는 이런 그죠? 뭐냐면 양자 역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양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다 해결이 돼요. 왜냐? 존재하는 것들이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뒤에 이제 다시 그죠? 설명하도록 하고, 이 내용 이 당시로서 설명할 때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연고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죠? 있어야만 존재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무에 기댄다, 볏짚 두 단이 서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고관계가 돼야만이 그죠? 성립하지만은 술과 식초 같은 관계는 연고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이 성립하는 방법, 그러니까 A와 B는 어느 한 시점에 동시에 있다가 생명의 입장에서는 A와 B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고관계 입장에서 A와 B법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죠? 바로 의식, 정신적인 작용에서의 연고관계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제자들한테 이해시킬 때 뭐로 하느냐 하면은 시간을 공간으로 치환시켜버립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몇 층이라요? 3층입니다. 요 밑에는 2층입니다. 자, 그럼 우리 3층에서 보면 2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는 뭐만 볼 수 있다? 3층만 볼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거는 우리는 하나도 볼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생에서 살면서 다른 지옥이나 전생기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가 보는 건 뭐밖에 안 본다? 이 생각밖에 못 봐요. 다른 지옥은 우리가 못 봐요. 다른 층에 있는 건 못 봅니다. 이 층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를 공간으로 바꾸고 나니까 층의 개념으로 시간이 층이 돼버립니다.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은 3층이라요. 이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2층은 전생, 지금보다 앞에 생했고,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런데, 자, 치환을 해놓고 보니까 밑에 끼 올라오면 뭐다? 생이다. 이 생에 우리 보이는 거, 2층 끼 3층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거는 우리 생이라요. 그런데 3층기 2층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멸입니다. 죽는 거라요. 죽음입니다. 없는. 생멸의 문제가 공간으로 치환하고 나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생멸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생멸이 뭐다? 있다가 있는 것은 생이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가 안 보이니까 멸이다. 그럼 이거 변하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게 없다. 단지 뭐 한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올라왔을 때는 생이고 보이지 않도록 내려가 버리면 멸이 되는 거라요. 이 묘법연화경에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죠? 불성의 영원성. 바로 이것은 이 형상을 갖고 있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생했다가 멸하고 멸했다가 생하고 하는 이 과정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멸의 이 고리가 있지만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멸이 없는 거라요. 올라왔을 때 생이고 내려가면 머리고 뭐다? 원래 있는 그대로 일뿐입니다. 이 불교가 갖고 있는 위대한 설명 중에 아까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연기는 환경에서 설명한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들을 전부 다 묘사한 환경의 내용이라요. 지금 이 공간에서의 영원 불멸한 거, 이거는 법화경에서의 묘법연화경에서의 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 하는 이 위대한 개념을 이제 한번 우리가 그죠? 이제 살펴본 거라요. 그래서 실제 원래 술과 식초를 아까 시간이었던 것을 공간으로 1층, 2층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술이 있던 것이 그죠? 술이 있던 것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식초가 됐다. 그러니까 그 식초는 드러난 세상에 있었던 것을 원래 1층에 술이 있었던데 식초는 지하 1층에 있었던 거라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서로 바꿔고 나니까 1층에 식초가 올라오고 술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드러난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잠재된 세상이다. 그래서 바로 그죠? 영원 불멸한 바로 이 불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시간의 문제를 공간으로 치환하고 나니까 생기는 이 내용이다. 그래서 공간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은 생멸의 세계가 불생 불멸의 세계, 열반 적정의 세계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공부해 가지고 그죠? 열반 적정이 되자 불생 불멸의 세계를 이해하자 하는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죠? 원래 이 연기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시간 연기, 공간 연기에서 주로 묘법연화경은 바로 이 온 연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육안으로 보면은 생멸의 세계였는데 실제 우리 업이 그저 누적되지 않은 법안으로 보니까 이것은 열반의 세계더라. 영원 그죠? 열반 적정의 세계가 되더라. 현실을 연기로 보는 실상 세계와 현실을 집착 아집으로 보는 실상의 세계 두 가지가 원래 있더라. 도인들이 보는 그죠? 현실을 연기로 보는 이 실상의 세계는 도인들의 눈에 이래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보면은 현실은 전부 다 우리의 아집, 집착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형상도 만들어주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다. 바로 우리의 세계는 이거다. 요거는 유의법의 세계고 요 위에 거는 무의법의 세계다. 우리 건강경이나 경전 보면은 유의법, 무의법 나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유의법의 세상입니다. 도인들의 눈으로 그죠? 물들지 않는 그 눈으로 보면은 그 세상은 연기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무의법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냐?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집착, 이 아집, 집착, 탐욕, 이게 전부 다 같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공부를 다리 틀고 앉았다고 불교 공부하는 게 그죠? 궁극적으로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앉아가 있다 보면은 공부가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여기는 엄청 이제 흙탕물이 다리 틀고 앉아가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점점 깔아 앉아가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훨씬 더 그죠? 투명하게 뭐가 잘 보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앉아 있더라도 그냥 공부가 돼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것은 탐욕을 일어나는 이 기전을 잘 이해하면은 공부가 그냥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불교에서는 알아차린 공부를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알아차리면은 모르고 있을 때는 지나가는 웬 여자 보고 잘생겼다. 마음이 혹해가 마음이 글로 가버렸는데 알아차린다 보면 그죠? 맞다. 지금 내 생각에서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거두어 드리는 거라요. 진행되는 것을 역행 거꾸로 거두어 드리니까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덩어리가 커지고, 그죠? 굳었을 거를 그냥, 그죠? 소프트하게,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별로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힘이 생기는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진리를 향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공부든 하다 보면은 그 공부가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뭐를 하든 결국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요. 전부 다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정신적인 탐욕, 물질적인 탐욕, 이 기전을 내가 잘 봐야 되는 거라요.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나면은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이 오온은 조금 더 많이 해도 돼요. 오온을 잘 이해하면은 불교 70%는 알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오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